눈이 많이 와가 생각지도 않던 눈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또 못 나온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주일 동안 캘리포니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이 96세 생신 위해서 갔고, 우리 또 장인 장모님 또 가서 뵙고 이제 왔는데, 우리 저의 그 생신에 가니까 우리 식구들이 한 40명이 모여서 더 많은데 사실은 한 50명 이상 돼요. 사실은 좀 두 가정, 세 가정 빠져가지고 4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따스할 거로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잠바를 입고 가면은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를 안 입고 그냥 세트가 가볍게 이렇게 조금 입고 갔는데 가서 그것 때문에 추웠어요. 날씨가 50m 되니까 높은 온도가 낮은 온도는 뭐 4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가서 비행장에 보니까요, 거기서 캘리포니아에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잠바 두툼하게 입고 있고 여행 온 사람들은 가볍게 입고 거예요. 우리 몰라가지고서는 우리 좀 떨면서 지냈습니다. 또 우리 그 주일 예배는 우리 어느 교회를 방문했냐면은 사우슬랜드 철치라는 데를 방문했어요. 사우슬랜드라는 철치가 저의 여동생의 남편이 목사예요. 1.5세 2세 목사인데 우리 그 목사님이 서포트를 하는 교회가 바로 사우슬랜드 철치입니다. 근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이 키스 파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하고 저희 매지하고 옛날에 한 30 몇 년 전에 그 2세 목회를 같이 했어요. 한 3년 하다가 그분은 이제 캐나다로 가고, 우리 저희 매제는 10년 정도 더 하다가 그다음에 멕시코로 선교사로 갔다가 오고, 근데 이제 그러는 동안에 그 키스 파크 목사님은 다시 또 미국에 와가지고 애나인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가보니까 교회가 한 600~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독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세들 생긴 건 다 한국 사람들인데 2세죠. 영어로 다 하고 하여튼 큰 교회죠. 캘리포니아에서 그 2세 교회가 큰 교회는 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그 한 15교회 그 다른 또 젊은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15교회가 있는데, 그 단체를 AMI라 그래요. 제가 그 무엇이 된다는 잘 모르겠는데, AMI인데 저의 그 매제는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티칭 패스tor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만 해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죠. 책도 쓰고. 그래서 저 여동생은 좋대요. 왜냐하면 목회 안 하니까 편안하고 남편만 하니까. 하여튼 바로 그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느낀 것이 참 그 교인들이 편안해 보이고, 그런 교회가 미국에 여기저기 참 많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인디애나폴리스 같은 데는 저희 아들들이 글로 이사 갔는데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교회가 작아 가지고 EM 미니스트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중고등부 애들 같이 예배를 맨날 드리는 애 취급받는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도 그런 교회가 뭐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되는데 그런 교회가 좀 많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또 이슈가 또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같이 계속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코너스톤 같은 경우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중국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다 보면은 교회들이 이제 한국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죠. 그것이 얼마큼 중요하냐, 그것도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아이덴티티를 조금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빨리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카고로 이제 올 때 시카고로 왔어요. 시카고로 오는데
그 제 옆에 있는 앉은 분이 동양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70이 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니까 참 제가 질문을 해놓고도 보니까 질문이 이렇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일본 사람이긴 한데 3세라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187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대요. 그러니까 벌써 150년 정도 된 거죠. 그 정도 전에 이민 온 가정이니까 일본 사람이라 그러기도 어렵죠.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는 LA에서 사는데 아직도 일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점점 조금씩 바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철치 히스토리안이래요. 전자공학 하는 분인데 하여튼 교회에서는 그 교회 역사를 쫙 하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 보니까 여자들이 쫙 이렇게 6명이 흑백으로 나와 있는데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었대요. 194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보여주더라. 아직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책을 200, 300페이지짜리 책을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이분은 참 72세인데 3세라고 하면은 참 역사가 우리보다 참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제가 이 땅 가니까는 우리 사촌, 조카들이 점점 미국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바뀌고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게 한국말로 이루어지지만은 조금 있으면 바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보게 되는데 몇 주 동안 한 2주 동안이요. 느헤미야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를 쓴 것은 그 연도수를 보면은 430년 BC 정도라 그래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면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440년 이거를 썼다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간 것이 포로로 간 것이 대충 590년, 93년 BC 정도부터 몇 차례 해서 갔거든요. 그것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럼 160년 정도가 흐른 거죠. 맞아요. 그 110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본 분이 150년 정도 됐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는 이 노인이 3세라 그랬거든요. 느헤미야는 70살은 안 됐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한 4세 정도 되겠다. 정확히 모르죠.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퍼시아, 지금 퍼시아의 나라가 바벨론이 퍼시아한테 먹혀가지고 퍼시아가 지금 왕 퍼시아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것이 좀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유태인이긴 하지만 퍼시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Jewish Persian이라고 하는 것이 옳겠죠. 우리도 저 같은 경우도 Korean American,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그 느헤미야는 보면은 무슨 사람입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11절 끝에 보면은 그랬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술관원. 여기 보면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랬는데 그때 요때 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전부터 술관원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만 그렇지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인의 성경만 봐도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이렇게 말했고, 또 새 번역에도 보면은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텐스가 바로 지금 된 게 아니고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술가론이라는 자리는 어떤 위치일까요? 술 따는 사람이라 그러면 천한일 것처럼 보이죠? 술집에 가서 술 따는 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술을 따르는 거, 와인을 따르는, 그때는 와인을 아주 많이 흔히 이렇게 마시는 것인데, 그 술관원이라 그러면 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왕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과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거 얼마나 그 특권인지 몰라요. 프리빌리지죠.
왕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는 2장 2절에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왜 그러냐고, 무슨 근심이 있지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을 보면은 얼마큼 왕이 잘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보존 자료들에 의하면은 술관원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왕이 포도주를 마실 때 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이에요. 요새는 뭐 데이팅 뭐 약이 있죠. 그래서 파티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막 까무러치 패스아웃 하는 그런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성폭행하고 이런 얘기가 듣는데, 이거는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죠. 나쁜 놈, 그 왕을 없애는 독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라고 하면은 먼저 잘 이렇게 와야 되겠죠. 볼 수만도 없고, 그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마셔본대요. 죽지 않을 정도로. 독이라 그러면은 다 마시면 안 되죠. 나 죽는지 보고 하면 늦죠. 조금 더 아프면은 토하든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중단시켜야 되겠죠. 하여튼 그 술관원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옥의 열쇠를 보관하는 사람, 또 재정과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도 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관원이 되려면은 다니엘과 같이 아주 그 나라의 그 예절에 대해서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술관원이라면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아주 왕이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 당연하죠. 내 목숨이 거기에 걸렸는데. 그래서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 김정은한테도 그런 사람이 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싹 이렇게 덕만 집어를 쓰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가면 되겠는데 참,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술 관리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저는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 젊은 분들 특별히 앞으로 장래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도 식구들 모임 갔는데 우리 사촌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사촌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참 예쁜 애들인데, 원래 이제는 애들이 아니고 어른이 돼서 40부터 50 사이예요. 옛날에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 둘째하고 셋째가 5살, 3살 돼가지고, 저는 한 15살, 14살, 5살 됐기 때문에 사촌 오빠라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맨날 안아주고, 둘째가 수연인데 조금 애가 오면 안아가지고 확 던지고, 그러면 아주 또 막 좋아가지고 또 막 그러던 애인데, 벌써 한 10몇 년 전에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가지고 한 5년 전에 교장이 된 거예요. 오렌지 카운티에. 그래가지고서는 한두 가지, 몇 가지 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학교에 한국 클래스를 만들었대요. 하나인가 둘인가. 그래서 교장이면 그렇게 만들어 할 수 있구나.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는 여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다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올해 제가 종종 가긴 하는데 이제 걔는 제가 가까이 대화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가서 저를 보니까, 야, 이거 애가 아니구나. 얼굴 보니까 심각하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느헤미야 형제들 중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과 같이 유대의 땅을, 이스라엘을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거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 2절에 적혀있죠.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로 온 것이 벌써 150년이 넘은 것이고,
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지는 그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지도하에 있어서 완성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70년이 넘은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는 성은 허물어졌다 그랬어요. 성은 무엇이냐면은 영어로 보면 월이죠, 벽. 벽은 허물어지고 또 그 문은 다 타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성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다른 적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걸 막는 거잖아요. 벽이 월이라고 하죠. 그럼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벽이 있어가지고 많이 막는다고 합니다. 90몇 프로 다 막아준대 그게. 그게 없으면은 곤란한데. 근데 옛날엔 더 했죠. 지금도 미국도 지금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남쪽에 월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그때는 월이 없으면은 나라가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문들이 불타버렸고,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냥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말을 듣고 주저앉을 정도로 마음 아픈 건 뭘까요? 보통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누가 식구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든지 그럴 때 그 자리에 주저앉겠죠? 근데 그 나라에 그 자기가 살아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자기 나라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기도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참 이 느헤미야가 정말 3세 4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조국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라요. 캄캄한 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보다는. 근데 여기서 참 그 느헤미야가 참 그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내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 2세들만 해도 3세들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렉산더 맥클레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죄와 슬픔을 보고 울게 하신다 그랬어요. 참 이것이 바로 burden이죠. 이런 것을 참 안타까운 그 심정, 슬퍼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고민하고 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burden이 되셔가지고 그를 쓰임받게 하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 벽을 만들게 일을 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느헤미야도 아직 안정된 높은 지위에 있는 직장이라고 하면 참 그런 지위에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못하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땅에 가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 생각해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시카고 비행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막 줄 서 있어가지고 게이트가 열리니까 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그 뭐라 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비행장에 사실 갔다가 오면서 시카고로 통해서 왔어요. 갈 때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시카고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1시간 반 기다리는데 백인 남자가 키 큰 사람이 제 옆에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갑자기 뭐라 하냐면은
크리스천은 참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놓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요. 당신과 것처럼. 그래서 저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때 사실은 그 코너스톤 그 스웨트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교회가 십자가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서 이제 한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감리교인인데 지금 감리교회가 지금 동성연애 이슈 때문에 지금 참 힘들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냐고. 네, 그러면서 저를 보고서는 그걸 옷을 보고 한 거예요. 네, 참 옷도 말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 이런 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코너스는 십자가 탁 해놓고서 다녀요. 네, 우리 작은 붓것도 그렇고 네, 신랑도 그렇겠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참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참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참 자기의 그 조상의 나라가 참 쑥밭이 됐던 걸 불타버리고 망가져가는 것 보고 안타까워서 주저앉아 울고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보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나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간증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제가 송무영신 예배 때 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는데 저의 첫째 아들에 대한 거예요. 다들 뭐 우리 작은 목고대에서 한 1년 전에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래서 다 들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은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친척한테 우리 첫째가 죽을 뻔했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냥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진짜 죽을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해서 이제 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도 참 그렇게 되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다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대단한 일은 아닌데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은 바로 한 2년 전에 우리 둘째 아들이 한국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첫째는 여기 인디애나폴리스 살고 있고, 근데 이제 두 가정이 한번 만나서 놀러 가자고 그랬는데 한국하고 미국의 중간이 어디냐면 하와이죠. 그래서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비행기 값도 절약하는, 양쪽이 다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하와이에서 만났어요. 하와이에서 잘 놀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 차이가 7시간 차이 나고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장모님이 이제 그 인삼을 보내주셨는데 인삼이 우리는 잘 몰랐는데 인삼이 열을 나게 한대 사람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열이 원래 있기 때문에 인삼을 먹으면은 열이 나서 좀 잠자는 게 좀 힘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좀 몰랐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겸해가지고 잠을 시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러다가 잠을 계속해서 못 자면서 패닉 애태크라고 하죠. 두려움만, 불안감이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 50일 동안을 참 이렇게 막 인터넷 찾아보고 또 의사들한테 찾아보기도 하고 수면제를 먹어보고 그랬는데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듣는 것 같다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거 뭐겠습니까? 약을 줘주죠. 처방해가지고 더 센 거를 줍니다. 근데 하나씩 먹으니까 좀 듣는 것 같다가 안 되니까 또 다시 갔어. 어떡하지? 안 된다고 2개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개 주고 3개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 약을 처방받아 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앵사이리 메디슨을 또 줘가지고 엔타일 앵사이리 메디슨을 줘가지고 먹어봤지만은 더 심해지고 한 번은 이틀 동안 전혀 잠을 못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약 중에서 하나가 효과가 많았더라면은
그랬더라면은 계속 그 약을 지금도 먹고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죠. 예, 그것이 약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패닉 어태크가 더 심해지고 낮이 되면은 더 심해지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면서 한 번은 넘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몸무게가 15파운드가 빠졌어요. 젊은 사람이. 15파운드가 빠져서 오니까 우리 집사람은 잘 모르고 너 보기 좋다. 그래서 합니다.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 2주 후에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2주 동안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정신병원이야 사실은. 보통 병원은 정신과 의사가 이제 한 20명 정도, 30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 약을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그룹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의사가 먹으라고 하는 대로 약을 주는데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여자인데 2년이 됐대요. 약을 먹은 지가 2년이 됐는데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잔대요. 그 약 먹고도 잠을 못 잔대요. 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한 석 달 동안을 딴 데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힘들대요. withdrawal symptom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들이 약을 안 먹겠다 그랬대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냐면 약 안 먹으면 넌 나가야 된다고. 네,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나가는 거 맞죠? 그래서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약 먹었다고. 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왜냐면 딴 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하루는 병원을 갔다가 와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그 정신과 의사가 돌아가면서 소개를 하라 그러면서 나는 무슨 정신병에 있습니다. 이거를 말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언제부터 정신병자야? 우리 갑자기 정신병자가 됐어. 그거는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정신병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라고 고백하고 말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제 조카도 의사도 있고 뭐 그래요. 의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약으로만 해결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는 정신 무슨 병자다. 그래서 나오라고. 지금 돈을 많이 냈는데 나오도 되겠냐고. 그래서 그거는 곤란하지 않냐고 해서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디프레션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저는 이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막 공격이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은 잘 못 해봤어요. 공격이 왔다 안 왔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생각이 그냥 이렇게 그게 바로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겠죠. 두려운 생각이 엉뚱한 생각들이 그냥 공격을 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4초 이상을 집중을 못했어요. 한 가지 일에.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지장이 많아가지고 그 윗사람이 보자 그러더래요. 일을 어떻게 계속 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일을 이제 조금 더 해보자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하고자 하는 충동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죽으면 모든 거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자살할 충동이 계속해서 옵니다. 그래서 자살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왜냐하면 괴로운 게 다 끝나니까.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두려운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이 내가 가면 어떻게 되나, 고아가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와이프도 과부가 되고 생각하니까는 할 수가 없었더랍니다. 근데 바로 그 후에 그의 말로 I came to the end of myself라고 했어요. I came to the end of myself. 이제는 자살도 뭐 할 수도 없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손들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서렌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 90일 동안을 씨름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방법을 포기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디프레션이 사라졌더래요. 디프레션이 많이 낮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통화했거든요. 하루에 한 30분씩 이렇게.
근데 그 찰스 솔로몬이 쓴 그 핸북 투 해피니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제가 왜 그 이유가 있죠. 그분이 젊었을 때 굉장히 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애테크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라 했더니 그 책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 찰스 솔로몬이 겪은 것이 내가 겪는 것과 똑같았다는 것을,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죽자 살자. 그 약속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게 사실이면 난 살고 사실 아니면 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 고생을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50개 내지 70개 사이를 전화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맨날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책을 읽으라 그러면 옛날에는요, 책을 하나 읽으라 그러면은 1년 돼도 안 읽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된 이런 고생을 하니까는 책 읽으라 그러면요, 얼마나 빨리 읽는지 또 달래요. 아, 그래서 이런 책을 주고, 리어 앤더슨 목사님 쓴 책 같은 거, 이런 걸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또 한 가지는 그 리어 앤더슨 목사님이 한 가지 한 말이,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If you are thinking of thoughts you do not want to think of, they are not from you.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내가 생각하지 않기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생각, 앵사이 이런 생각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올 때 대적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그 생각들이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불면증도 없어지면서 가슴 아파하던 것도 사라지고 디프레션도 모두 없어지고 앵사이리도 불안감도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다 끊어버리고 약도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 자유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기가 고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어떤 교회들 몇 군데 가서 간증을 하면은 우리 한국 2세들이 말이에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저 권태규 사님 계시는 그 콜럼버스 그 교회에서 갔더니 끝나고 나서 한 6, 7명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고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남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간증과 이런 거 몇 가지 한 7개를 정도를 이렇게 냈어요. 냈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주로 반응이 많이 오고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 중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의 그 간증과 티칭을 듣고서 많이 도움받았다고 그런 것이 오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그것도 교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남들 도와주고 치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리 전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좀 불안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에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몸무게도 다시 또 회복돼서 살을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운동을 또 해야 되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는 제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갔냐 했더니 그때 병원에 갔을 때 한 미국 백인 여자가 30대 후반 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수면제를 계속 먹었는데 8년 동안 먹었대요. 8년 동안 먹었는데 하루도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잠을 못 자는데 잘 불안감으로 떨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대변인 볼지 모른대요. 네, 그래가지고 밖으로 그럼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네, 참 거기서 우리 아들도 의사가 하는 대로만 했으면 그렇게 됐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죠? 중독이 되고 무엇에 매달리는 것은 이기는 삶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수면제 있다고 먹어도 되죠. 네, 그러나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고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올 수 있고 걱정되는 일도 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 맨날 묶여있는 사람은 그 이기는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두려움에 항상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약에 중독이 되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잠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에서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중단하면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아들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뭐 필요 없죠. 도움이 그냥 누웠다 하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너무 자서 문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도움될까 하는데요. 그것은 잠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잠 못 자는 거 죽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걱정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전문가들이 뭐 7시간 반은 매일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어저께 5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럼 2시간을 채워야지. 하고서는 막 자려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말도 말씀드렸지만 왓츠맨 리가 한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그분도 많이 고생했어요. 한 번은 한 번인지 두 번인지 모르지만 3일 동안 못 잤다 그래요. 중국 분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다 몸이 필요한 것을 채우게끔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배고프면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음식이 딸리죠. 음식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배고프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뭐 의사가 7시간 맞아야 된다서 그거 채워야 되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피곤하지 않은데 못하러 억지로 자려고 합니까? 네?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사람은 의사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뭐 물을 갖다가 많이 마셔야 되는데 한 갈론 반을 마셔야 된다. 막 억지로 이거 재면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전 억울해하지 못합니다. 물은 목이 마를 때 이렇게 조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잠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모든 게 해결책이고 이 잠자는 거, 음식 모든 것이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그 의지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여기서 4절에서 끝마쳤지만 우리가 참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 참 안타까워하는 것 보면서 나는 무엇에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으면서도 참 이렇게 쓸데없이 사실 몰라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독 같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번에 또 이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표를 삼아봤는데 바로 이런 데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참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기는 삶이라는 것은 승리하는 삶, 무엇에 중독이 되는 것은 이기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번 해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